네,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한번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라. 아멘. 지난 2주 동안에 제가 이제 창조론과 이제 진화론에 관한 이제 창세기 서론격인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눠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창조론과 진화론의 여러 가지 이제 과학적인 이야기들은 제가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않았고요. 그 논란 중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데에 좀 영향을 미칠 만한 내용에 대해서 지난 시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제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6천년 전에 지구가 시작됐고 아담이 6천년 전에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주장을 하는데 구별해야 될 거는 뭐냐면은 그거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성경에 대한 해석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정확하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또 해석은 무엇인가를 구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저는 믿는 게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훈련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 훈련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그냥 읽어서 되는 책이 아니라요. 물론 읽으면은 기본적인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핵심적인 진리는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쓰여진 책이 성경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의 깊이 있는 내용, 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 해석의 방법을 좀 훈련받으셔야지 성경의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강조드린 것은 그 해석에 대한 것을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제가 강조의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성경 해석의 중요한 한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2주 또는 오늘 설교도 좀 그럴 수 있는데요. 한 번 들어서 만약에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러면은 인터넷에 설교가 있으니까 2번, 3번 들으셔가지고 꼭 이 내용을 잘 숙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제가 앞으로 이제 창세기를 쭉 설교를 할 때 그 내용의 의미가 뭔지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아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2주 동안에 들으셨던 설교의 내용이 한 번에 다 이해가 안 되시면 한번 다시 인터넷에 좀 들으시면서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좀 숙지하고, 그리고 좀 더 이렇게 성경을 해석할 때 좀 높은 수준으로 우리가 좀 갈 수 있도록 좀 애쓰시고 수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을 해석할 때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성경이 쓰여질 당시의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약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쓰여졌죠. 그러면은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그것도 헬라 문명, 로마의 제국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또는 헬라인들, 유대인들, 헬라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던 그 시대적인 정황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구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BC 1,500년 경에 이제 창세기가 모세에 의해서 쓰여졌을 때에 그 3,500년 전에 고대 근동 지역,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던 지역을 이제 고대 근동 지역이라고 그러는데요. 구약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을, 그 고대 근동 지역에 있는 문화와 세계관이 어떤가 이런 거를 좀 이해를 해야지만이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처음 쓰여질 때 그 당시의 상황이 어땠는지를 이야기하고, 저희들이 첫 번째 독자가 아니잖아요. 성경의 첫 번째 독자는 뭐예요? 2000년 전 또는 3500년 전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이 첫 번째 독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첫 번째 독자를 향하여서 썼을 그 의미가 무엇인가, 이걸 먼저 캐치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예요? 두 번째 스텝은 뭐냐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이 두 스텝을 밟아야지만이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고 이해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첫 번째 단계를 자꾸 생략해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로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사고방식,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적인 환경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원래 원저자가 이야기하려고 했던 2000년 전, 3500년 전에 이야기하려고 했던 그 의미를 자꾸 놓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3500년 전에 창세기를 모세가 쓸 때 상황이 어떻습니까?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에서 이 책이 쓰여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생각 속에서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하기 때문에 과연 모세가 창세기를 썼는가에 대한 관점이 우리가 첫 번째로 가져야 할 중요한 관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3,500년 전이면요, 세계 문명이 막 시작될 때예요. 뭐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뭐 동양에서는 뭐 황하 문명, 뭐 이런 것들이 막 시작될 때란 말이에요. 자, 그런 가운데에서 이 사람들이 과연 어떤 관심이 있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죠. 지금 요즘의 현대인들은요, 창세기 1장 창조 기사를 보면요, 어떤 관심을 갖고 보게 될까요? 도대체 언제 우주가 만들어진 거야? 언제 지구가 만들어진 거야? 언제 인간이 시작된 거야? 이런 거죠. 어떻게 만들어진 거야? 어떻게 세워지게 된 거야? 이게 관심이죠. 왜냐하면 지금 현대인들의 사고방식은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던 어떤 사고체계를 갖고 있냐면은 육하 원칙에 따른,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무엇을, 이 육하 원칙에 따른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방식이 일반적인 그냥 사고 패턴이에요. 그 패턴으로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궁금한 게 뭐예요? 언제 우주가 시작된 거야? 언제 지구가 시작된 거야?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이게 관심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3,500년 전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막 애굽을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세기 1장의 창조 기사를 볼 때 관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언제 우주가 만들어진 거야? 언제 지구가 만들어진 거야? 어떻게 만들어진 거야? 이게 관심이었을까요?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3,500년 전에 그 사람들이 갖고 있던 관심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3,500년 전 또는 4,000년 전에 그 고대 근동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 우리가 파악하는 게 필요하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자료가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때 살았던 사람들은 글자는 있었지만 종이라든가 뭐 아직 그때 가죽에다 글씨 쓰던 시대가 아니거든요. 유일하게 뭐냐면 도자기 같은 데다가 도자기를 파가지고 점토판 같은 데다가 그래서 자료를 남겼기 때문에 많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남아있는 자료들이 19세기 말부터 발견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은 1848년도에 지금의 이라크 미네르 지역이라고 하는 곳에 한 굴 같은 데서 오스틴 헨리 레이어드라고 하는 영국의 고고학자가 점토판 7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림 보시면 이게 옛날에 글자를 새기던 방식이에요. 진흙에다가 이걸 새겨가지고 도자기처럼 굽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깨지기도 쉽습니까? 보관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7개를 발견하게 돼요. 근데 이 발견한 곳이 어디였냐면 고대 아수르의 도서관 같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묻혀있던 7개 점토판을 발견하는데 처음에는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몰랐어요. 쐐기 문자라고 하는 거를 해석할 사람이 없었으니까. 근데 이거를 몇 년 동안 해석하면서 이 점토판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밝혀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7개의 점토판에 이름을 붙이는데 그게 뭐냐면은 에누마 엘리쉬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지게 됩니다. 7개 점토판에 첫 글자를 따가지고 에누마 엘리쉬라고 하는 이제 점토판이 이제 발견되어지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은 고대 바벨론의 창조 신화의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약 BC 2000년경에 저작된 걸로 추정이 되는데요. 그죠? 그러니까 모세가 살았던 시대보다 더 앞선 시대에 기록된 것이에요. 내용은 뭐냐면요. 신들의 전쟁이 막 벌어집니다. 이제 고대 근동의 설화들은 대부분 여러 신들이 막 싸움을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바다의 신인 티아마트라고 하는 신이 있었고요. 그 손자인 마르둑이 전쟁을 이기게 됩니다. 뭐 로마나 그리스 신화 같은 데도 봐도 이게 신들의 집안이 약간 우리나라 그 속된 말로 콩가루 집안이지 않습니까? 막 그런 내용들이 막 그래서 막 할머니하고 지금 손자하고 막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손자 마르둑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바다의 신인 티아마트를 반으로 갈라서 반은 하늘이 되게 하고요. 반은 땅을 만들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이 뭐와 비슷합니까? 창세기의 내용하고 좀 비슷한 부분도 있어요. 본문이 그 점토판의 내용이 이런데요. 싸움이 끝난 뒤 마르두크는 티아마르의 몸을 2등분하여 하늘과 땅으로 만들었다. 티아마트의 두 눈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의 원천이 되었으며 꼬리는 은하수가 되었다. 그리고 마르두크는 공로를 받아서 신들의 왕이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야? 창세기 창조 기사의 두 번째 나라하고 비슷한 거죠.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물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셨죠. 그리고 궁창 위의 물은 뭐가 돼요? 하늘이 되고 궁창 아래의 물은 바다가 되고 셋째 날에는 것에서 육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을 둘로 나누었다. 이 내용이 엘르마 엘리시의 마루두기 어떻게 해요? 티아마르의 몸을 둘로 나눠서 하늘과 땅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내용과 비슷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토판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교회가. 아니, 창조기사의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 다른 민족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도 모세가 기록했던 때보다 앞서서 있었다고 충격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이 시대에 이제 점토판들이 조금씩 발견되게 되는데 그 내용들은 더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더 성경의 내용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게 뭐냐면 아트라 하시스라고 하는 점토판이 발견되게 되는데요. 이거는 18세기, BC 18세기죠. 이것도 한 BC 2000년경에 수메르 민족의 창조 신화의 내용입니다. 이건 세 개의 점토판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대로 원문대로 읽어보면요. 이래요. 그리고 그 신들은 새로운 방식을 도입한다. 신들이 막 전쟁을 하다가 새로운 거를 결정하는 거예요. 신들이. 인간을 만들기로. 인간을 만들어 노동의 멍에 흙 바구니를 지게 하려고 한다. 닌투는 입을 열고 큰 신들에게 말했다. 닌투가 신의 한 존재입니다. 뭐냐면은 나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엔키와 함께 해야만 될 일입니다. 엔키도 신의 이름이에요. 신들이 이렇게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그만이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할지니 그가 나에게 진흙을 주면 내가 직접 만들겠습니다. 신 하나를 죽여야 하리니 신들을 담가서 정결하게 되리라. 그의 살과 그의 피에 닌투는 진흙을 섞으리라. 신과 인간이 진흙 안에서 섞일지니라. 아트라하시스의 수메르 창조기사의 인간을 만드는데 뭐에서부터 인간을 만들었대요? 흙에서부터. 무슨 내용과 비슷합니까? 창세기 창조기사와 비슷하죠. 창조기사도 흙으로 사람 만들잖아요. 이 내용을 발견되면서 이제 충격에 빠지는 것이에요. 더 놀라운 거는 뭐냐면요. 세 번째로 점토판이 발견되는데 길가메시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점토판이 이제 발견됩니다. 12개의 점토판인데 이것은 1853년도에 지금의 이라크 지역에서 발견되게 되는데요. 12개의 점토판은 무슨 내용이냐면은 고대 수메르 왕족의 우르크 제1왕조의 전설적인 왕인 길가메시의 영웅담을 담고 있어요. 이 길가메시라고 하는 사람은 기원전 2600년경 모세보다 한 1000년 앞선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사람의 영웅담인데 11번째 점토판에서 홍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홍수의 내용이 뭐냐면은 신들이 인간을 만들었는데 인간이 너무 시끄러워요. 그래서 인간들을 홍수로 쓸어버리기로 결정을 합니다. 근데 그 신들 중에 한 신이 현자인 우투나 피시팁이라고 하는 사람을 택해가지고 비밀을 알려줘. 신들의 비밀을. 그게 뭐냐면은 신들이 홍수로 인간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한다. 그러니까 네가 배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구해야 된다라고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우투나 피시팀이라고 하는 사람이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140규빗, 넓이 140, 높이 140, 넓이 140 되는 커다란 배를 만듭니다. 근데 그 배의 높이는 7층이에요. 근데 각 층마다 9개의 방이 있어요. 총 63개의 방에 사람들과 동물들을 싣게 됩니다. 그리고는 7일 동안 홍수가 일어나요. 비가 내리게 돼요. 그리고 7일 동안 물이 마르게 됩니다. 그리고 14일이 지나서 배에서 우트나 피시팀이라고 하는 사람이 비둘기를 먼저 보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제비를 보내게 됩니다. 세 번째는 까마귀를 보내게 됩니다. 물이 말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무슨 내용과 똑같아요? 창세기, 앞으로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거지만 창세기 6장과 9장에 있는 노아 홍수의 이야기와 거의 뭐예요? 흡사한 거예요. 이 내용을 보고 난 다음에 큰 충격에 빠지게 되고요. 그러면서 창세기의 내용에 대한 또 도전이 시작됩니다. 지난 두 주 동안 제가 말씀드렸지만 1859년에 종회기원이 나오게 되면서 진화론의 등장으로 창세기 창조기사는 심각한 도전을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는 그 이후에 50년이 채 되지 않아서 이러한 토판들이 발견되어지고 그 내용들이 무엇인가가 해석되어지면서 그 내용들이 창세기의 내용과 너무 비슷한 내용을 이고 그리고 만약에 이 내용들이 모세가 살았던 시대보다 후대에 만약에 기록된 거면 그래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죠? 모세가 먼저 기록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민족들이 그거를 베껴서 썼다. 이렇게 하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토판들의 거는 모세보다 먼저 500년 또는 1000년에 전에 있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세기의 기사가 도전을 받게 되는 거예요. 뭐예요? 여태까지는 창세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쓴 전무후무한 유일한 내용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 이미 다른 민족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로 인하여서 창세기의 창조 기사는 어떻게 해요? 거짓이다.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창세기가 기록된 것은 주변에 있는 민족들의 설화의 내용을 그대로 모세가 베껴 쓴 것에 불과하지 계시가 아니다라고 하는 심각한 도전을 받게 됩니다. 혹시라도 이 자리에 가운데에도 이 내용을 이미 아신 분도 계시겠지만 처음 듣는 분도 좀 계시죠? 좀 충격스러우신가요? 아니 이게 다른 민족에게도 있었어? 그리고 지금도 유튜브를 그러니까 제 옛날에 창세기 설교할 때는요 이런 내용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런 내용이 요새는 유튜브에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옳고 뭐가 그런지를 설명해 드려야 돼. 그래서 유튜브에 보면요 이런 내용들을 쫙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창조의 기사는 거짓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계시로서의 권위가 없다. 이런 그 시비와 이런 이야기들이 뭐 엄청 많이 나와요. 엔티 크리스찬티 이런 그런 유튜브 채널 같은 데 보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죠? 이 가운데도 혹시 이런 충격을 받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기억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은 저는 이것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계시로서의 권위를 손상 입거나 아니면 성경 속에 있는 역사적 사실성에 대한 부분을 손상 입게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오히려 이런 설화들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예전에는 알지 못했던 창세기의 새로운 해석의 문이 열렸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고대 근동에 살았던 그 사람의 문화의 개념들을 알아야 돼요. 근데 자료가 없어가지고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토판이 발견되어지면서 그들의 설화, 수메르 지역이라 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던 주변에 있던 민족들입니다. 바벨론이라든가 뭐 제가 이집트 신화는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이집트 신화에도 비슷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발견되어지면서 3,500년 전 또는 4,000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살았던 고대 근동 지역의 문화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당시 가지고 있었던 신에 대한 개념이 뭔지, 우주에 대한 개념은 뭔지, 인간에 대한 개념은 뭔지를 알게 되면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모세가 이 창세기를 썼을 때에 어떠한 의도로 무엇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것을 썼을까를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뭐예요? 새로운 창세기 해석의 기회가 해석의 문이 열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고대 근동 지역의 그런 설화들이 창세기의 내용과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역사적 사실성을 훼손시키지 않고 오히려 성경의 이야기가 역사적으로 사실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반증하는 이야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창세기의 이야기는 모세가 경험한 내용이 아니에요. 그죠? 모세도 뭐예요? 창조 때 있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모든 인류가 비슷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뭐 흙에서부터 인간이 만들어졌다라든가 또는 홍수를 통하여서 배에서 구원을 받았다라든가 그런 것을 모든 인류가 공통적으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경험이 어떻게 해요? 각 민족들마다 그 내용들이 어떻게 될까요? 전수되어진 것이에요. 비슷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비슷한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수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만 모세가 이 사람들보다 늦게 이런 것을 기록했다 손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여러 민족 가운데에 창세기 홍수 기사와 비슷한 기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그것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었고 그 경험을 하는 것이 모든 민족들이 경험한 보편적인 경험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후손들에게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전해주는 설화의 내용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다 하더라도 뭐예요? 충격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내용이 나오면 충격을 받느냐? 왜 진화론이 나오면은 그리스도인들도 창조 기사에 대해서 헷갈려 하느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성경이 기록된 방식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많은 경우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했다라고 하면은 계시로 기록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갖냐면은 모세가 아무런 정보가 없는 가운데에서 오직 하나님이 들려주는 말씀만 가지고 기록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전에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았어요.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대로 모세야 이제 받아 적어라. 태초에 하나님이 전지를 딕테이션 하는 것처럼 다 받아 적어서 뭐 오경이 완성됐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물론 성경이 그러한 방식으로 기록했다라고 하는 표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건 십계명이죠. 십계명 어떻게 기록됐습니까? 모세가 돌판 2개를 딱 가져오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서 직접 거기 돌판에 새기셨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건 뭐 하나님이 그냥 하신 것이죠. 그리고는 예레미야서를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3장 30장 2절에 보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네,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불러준 대로 기록하라 이런 표현들이 좀 있어요. 그럼 아마도 예레미야서에는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대로 그대로 기록한 것도 있는 거죠. 그런데 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느냐?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누가복음인데 1장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구설든 사람이 많은지라. 네, 누가는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는 누가복음을 썼단 말이에요. 어떻게 썼을까요? 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처음부터 목격한 자의 말씀, 목격자와 그다음에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기술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가 어떻게 된 거예요?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생애에서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떠도는 이야기들을 다 듣고 그 다음에 뭐예요? 신학적인 목적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어떻게 한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기록한 게 뭐예요? 누가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영감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계시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가 기록했다라고 보는 것이에요. 창세기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의 내용은 모세가 경험했던 내용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모세가 알고 있었을까요?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었겠죠. 그죠? 그리고 그 조상부터 내려온 이야기, 그리고 주변에 수메르에 있었던 신화, 바벨론에 있었던 신화, 이집트에 있었던 신화, 이런 모든 신화들에 대한 거를 모세가 알고 있었겠죠. 그런 가운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막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이고 이제 가나안 땅에 막 들어가기 직전인 사람들에게 모세가 어떻게 하는 거야?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기록하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하여서 창세기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이 수메르 이야기라든가 바벨론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였을 거예요. 이집트에서도 어떻게 해요? 그 신화들에 대해서 많이 들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그 신화들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은 잘못된 창조의 이야기고 잘못된 홍수의 이야기인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이야기 속에서는 진짜 신이신, 참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잘 알고 있는 그 수메르 신화, 바벨론 신화, 이집트의 신화, 이 모든 내용들은 뭐예요?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창조의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서 1장을 쓴 것이고, 그 모든 홍수의 기사는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홍수의 기사가 뭐냐 하면서 쓴 게 창세기 6장에서 9장의 내용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에야 신 하면 한 분이시지 이런 게 보편적인 거예요. 유일신에 대한 개념이 머저리티죠. 그죠? 대부분은 뭐예요? 다신교를 믿는 사람들이 더 적죠. 근데 고대 사회는 반대였다는 거예요. 고대 사회는 뭐가 머저리티였을까요? 다신론이에요. 사람들은 다 다신론을 믿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설화에 대한 내용들을 자세히 다 설명하지 못했지만 내용을 보면요, 수많은 신들의 싸움들의 내용이 설화의 내용들이에요. 모든 신들이 다 신이에요. 강도 신이고 바다도 신이고 산도 신이고 뭐 다 신이에요. 그렇게 다신론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인식 속에 있고 이스라엘 백성도 400년 동안 애굽에 있으면서 그 다신론적인 사고방식에 빠져있던 그들에게 지금 뭘 얘기해야 돼요? 그 모든 신들은 뭐라는 거예요? 거짓이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정말 참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 하면 이런 분이야 라고 하면서 쓴 게 뭐라는 거예요? 창세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그 관점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다신론에 빠져있고 그런 이방신들의 그런 사고방식에 빠져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가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창세기를 썼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먼저 우리가 창조기사를 읽고 홍수기사를 읽는다면 진화론이 나와도 창세기의 내용의 역사적인 사실성에 대해서 훼손을 입지 않아요. 뭐 수메르 신화에 비슷한 내용이 있다 손 치더라도 그것이 뭐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적인 사실성에 대해서 뭐예요? 또는 계시로서의 권위에 전혀 손상을 입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우리가 충격을 받습니까? 사람들이 왜 도전을 해요? 그 이유는 성경을 자꾸
현대인의 과학적인 사고방식으로 먼저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볼 때, 성경을 볼 때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과학적인 사고방식으로 보려고 하는 그 틀을 먼저 깨는 게 중요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그리고는 뭐예요? 먼저 해야 될 거는 그 3,500년 전에 2,000년 전에 쓰여졌던 그 성경이 처음 쓰여졌을 때에 그때 정말 저자가 그 첫 번째 독자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깨닫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그 말씀들을 어떻게 적용하며 살 것인가에 대한 이 투 스텝을 반드시 거쳐 있는 것이 성경을 해석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그렇다면 이러한 관점으로 오늘 창세기 1장을 좀 살펴보면요, 이런 의미로 발견할 수 있어요. 오늘 이제 셋째 날 창조 기사만 우리가 좀 읽어봤는데요. 이 창조 기사를 보면요, 셋째 날은요, 첫 번째부터 셋째 날은 뭐냐면은 핵심 키워드는 나눔이에요. 나누었다. 나누셔서 뭘 하냐면은 영역을 만드신 거예요. 첫째 날은 뭐와 뭐를 나누셨을까요? 화면에 보시면 빛과 어둠을 나누신 거예요. 빛과 어둠을 나누셔서 빛의 영역, 어둠의 영역을 만드신 거예요. 두 번째 날은 뭐와 뭐를 나누셨어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을 나누셨어요. 그래서 궁창 위의 물의 영역, 하늘이라고 하는 영역, 궁창 아래의 물, 바다, 아직까지 바다죠. 그런 물의 영역을 하는 거죠. 셋째 날에는 뭐예요? 궁창 아래의 물 가운데 뭐와 뭐를 나누셨어요? 땅과 바다를 나누셨어요. 그래서 땅이라고 하는 영역, 바다라고 하는 영역을 나누셨죠. 그러니까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중요한 건 뭐예요? 나눔을 통해서 뭐를 만드신 거예요? 영역을 만드신 거예요. 영역을. 자, 그러면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은 뭐냐 하면은 첫째 날과 셋째 날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넷째 날은 첫째 날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빛의 영역, 어둠의 영역을 나누신 다음에 빛의 영역을 주관하는 뭐? 해. 어둠의 영역을 주관하는 뭐? 달과 별을 만드신 거예요. 다섯째 날은 둘째 날과 연관이 있죠. 궁창 위의 물, 하늘의 영역을 주관하는 뭐예요? 새, 조류. 그 다음에 궁창 아래의 물인 바다를 주관하는 뭐예요? 어류를 만드신 거예요. 여섯째 날은요, 셋째 날에 땅과 바다를 나누시면, 바다는 이미 어류를 만드셨으니까 다섯째 날에 땅이라고 하는 영역을 주관하는 뭐를 만드셨어요? 짐승. 그리고 이 모든 영역을 다 주관하는 누굴 만드셨어요?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뭐예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의 창조 기사의 내용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의 창조의 기사는 또 뭐와 관련되어 있냐면은 창세기 1장 2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2절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조되기 전에 땅의 상태가 어땠어요? 혼돈하고 공허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말은 원문의 의미를 조금 반영하기에 조금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영어는 굉장히 명확합니다. 혼돈하고, 이건 영어는 뭐냐면 formless. 이게 뭐예요? 형태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무질서한, 형태가 없는 formless죠. 공허하였다, 이것도 영어 표현이 좀 더 정확한데 뭐냐면 empty예요. 비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조가 되기 전에 땅의 상태는 어땠냐면은 형태가 없었고 비어 있는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은 이 formless와 empty를 제거해 버리시는 거예요. 첫째 날부터 셋째 날은 뭡니까? 영역을 만드셨다 그랬죠. 그 영역을 만들었다는 거는 뭐예요? formless에서 form을 만드시는 거죠. 영역을 만드신 거죠. 그죠? 그러니까 무질서의 상태에서 뭐를 만든 거예요? 질서를 만드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내용은 뭐냐면은 그 비어있는 곳에 뭐요? 채우시는 거죠. 비어있는 곳에 뭐요? 해와 달을 만들어 채우시고, 하늘에 조류를 만들어 채우시고, 바다에 어류를 만들어 채우시고, 땅에 짐승을 만들어 채우시는 거죠. 그러니까 1장 2절에는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였다라고 하는 그 상태를 창조의 6일 동안에 어떻게 하신 거예요? 무질서의 상태에 있던 것을 질서 있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 창조기사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 중요한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왜 중요하느냐? 이 창조기사의 내용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고대근동의 설화와 비교해 보면 이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은 고대근동 설화는요, 신들의 전쟁이에요. 막 전쟁을 하다가 하늘이 만들어져요. 신들이 막 전쟁을 하다가 인간이 막 만들어져요. 막 전쟁을 하다가 강이 만들어지고, 전쟁을 하다가 어떻게 해요? 생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인간이 창조되어지고 하늘이 창조되고 땅이 창조되는데 여전히 뭐예요? 신들의 싸움은 멈추지 않아요. 무질서의 상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근동에서 이야기하는 창조의 모든 거는 무질서에서 그냥 무질서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는 어떤 거예요? 무질서에서 뭐예요? 질서를 잡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질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이 굉장히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은 고대근동 설화와 비교해 보면은 고대근동에 나타나는 그런 설화들에 있는 신들은요 변덕스러워요. 아까도 제가 잠깐 홍수 얘기를 했지만은 홍수 얘기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홍수를 이제 인간이 너무 시끄러우니까 쓸어버리기 위해서 이제 홍수를 낸단 말이에요. 근데 홍수를 다 이제 그 배 때문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배에서 살아남아서 신들에게 제사를 드려요. 제사를 드릴 때 막 뭐 소도 잡고 뭐 여러 가지 동물들을 잡아가 제사를 막 드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들이 와가지고 이제 그 제사를 막 먹는 거예요. 근데 신들이 홍수 기간 동안에는 배를 쫄쫄 굶었어요. 왜냐하면 인간들이 제사를 안 드리니까. 그러니까 제사를 못 드리니까 배를 쫄쫄 굶다가 굶주린 신들이 홍수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제사 드린 제물을 맛있게 먹으면서 기뻐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결정을 하게 돼요. 뭐냐면 다시는 인간을 죽이지 말아야겠다. 왜냐하면 인간을 죽이려고 했더니 자기네들이 뭐 하는 거예요? 배가 곪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결정을 하는 거예요. 왜? 배가 곪지 않기 위해서는 인간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살려두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제서야 인간을 축복하기 시작해요. 신들이 어떻습니까? 변덕스러운 거예요. 뜻이 없어요. 신들은 고대근동의 설화에 있는 신들은 뜻이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상황에 따라 그것이 뜻이 바뀌게 돼요. 그래서 변덕스러운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 창세기 1장에서 이야기하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일관되다라는 거예요. 일관되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고대근동 설화에서 이방 민족들에게는 이방 신들이 자신의 뜻을 알려주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그의 백성에게 끊임없이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 가운데 너무너무 중요하고 거기에 인간의 참 행복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변덕스러운 보스를 만나본 적 있으십니까 혹시? 제일 고달픈 직장 생활이 뭔지 아세요? 변덕스러운 직장 상사를 만들면 힘들어요. 직장 상사가 무식한데 부지런하면 진짜 힘듭니다. 근데 거기다가 변덕까지 있다? 완전히 어려운 거예요. 직장 생활 하기 싫어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만약에 변덕스럽다? 상황에 따라서 뜻을 바꾼다? 자녀들이 건강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 상담을 해보면요. 청년들 제가 사역을 많이 했는데 청년들이 받는 어렸을 때부터의 상처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럴 때는 칭찬을 해주시는데 이럴 때는 자꾸 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엄마가 좋아하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떨 때 화를 내시고 어떨 때 기뻐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엄마 아빠가 승질나면 막 뭐라 그러고 기분 좋으면 헤헤거리고 변덕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런 자녀들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어떻게 상처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런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지 못해요. 신을 섬길 때도 마찬가지예요. 신이 변덕스럽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신을 섬기는 것에 기쁨이 없어요. 항상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의 신을 섬길 때는 두려움 때문에 섬기잖아요. 제사를 드린 이유가 뭐예요? 벌받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신에게 정성스럽게 모든 신이 원하는 일들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벌받지 않기 위해서. 언제 벌을 내릴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두려워서 섬기세요? 전 교회 안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때 두려워서 섬기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벌받지 않으려고 교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벌받지 않으려고 예배에 빠지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복음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마음이 아직까지 여전히 있다라고 하면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성경에서 이야기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묵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린 이 더운 때에 지금 천막 쳐놓고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 뭐 하는 짓이냐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 왜 이러고 사냐고 그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그것이 너무나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을 찬양하기 위하고 그분을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거잖아요. 왜 이런 것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은 일관되어지고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신실한 분이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에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그 중요한 영적 원리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창조 기사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뭐냐? 바로 그 하나님께서 질서를 만드시고 그 질서대로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대 사람들은요, 자연을 신으로 섬겼어요. 바다도 신이에요. 그죠? 산도 신이고.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 엘리마 일리시 아까 읽었던 부분인데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싸움이 끝난 뒤에 마르두크는 티아마르의 몸을 등분하여 하늘과 땅으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하늘이 뭐예요? 티아마르라고 하는 신의 일부분인 거예요. 땅은 뭐예요? 티아마르라고 하는 신의 일부분인 거예요. 땅은. 그 다음에 두 눈은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이 됐잖아요. 왼쪽 눈은 티그리스강, 오른쪽 눈은 유프라테스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늘, 땅, 강, 바다, 이건 뭐예요? 다 신의 뭐예요? 일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것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도 그래서 신이 있는 거고, 바다에도 신이 있는 거고, 하늘에도 신이 있고, 태양에도 신이고, 달도 신의 이유는 뭐냐 하면은 고대 근동에서는 그 모든 자연 만물이 신의 분화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들이 만들어지는 것도 신인들이 분화가 되어서 막 만들어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산 자체가 신으로 섬기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문화에 익숙해 있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400년 동안 그들은 하늘을 보면서 아, 이 하늘을 만드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지 이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의 그 다신론적인 문화에 바벨론의 그 고대 근동의 그 이방 문화에 쪄들어가지고 하늘을 보면서 저 태양신, 밤에 달을 보면서 저 달신 이러고 살았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모세가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너희들이 그동안 알고 있던 태양은 진짜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강신은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다신은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피조물에 불과하고 그 피조물을 창조하신 진짜 신인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행하신 일이 이거다라고 하면서 창조기사의 1장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넷째 날을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읽진 않았지만 넷째 날을 보시면은 1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네, 낮을 주관하게 하는 큰 광명체가 뭘까요? 해잖아요. 밤을 주관하는 작은 광명체가 뭘까요? 달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재밌는 거는 하나님이 태양과 달을 만드사 태양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달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문도 그래요. 히브리어의 태양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쉐메시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그 단어를 16절에 사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단어는 태양이면서 또한 태양신이에요. 네. 그래서 뭐예요?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왜? 태양은 뭐가 아니기 때문에. 신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은 태양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태양이 신이라고 믿고 있는데 태양은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쉐메시라고 하는 것을 쓰지 않고 광명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다른 단어를 사용하여서 큰 광명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달도 마찬가지예요. 야레야흐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있는데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왜? 이 단어는 달임에도 불구하고 또한 달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6장에서 이야기할 때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왜? 달은 뭐예요?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작은 광명체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조기사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3,500년 전에 처해져 있던 그 백그라운드에서 보면은 우리가 지금 보면은 볼 수 없는 내용들이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일반적으로 너희가 생각할 때 그 모든 것들이 신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신인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창조기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 중요한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근데 우리는 태양을 신으로 섬기고 있지 않잖아. 우리는 달로 신을 섬기고 있지 않잖아. 바다를 신으로 섬기고 있지 않잖아. 고대 사람들은 좀 무식하니까 그랬던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지금 무슨 의미가 있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고대 사람들이 바다가 신이고 태양이 신이고 하늘이 신이다 라고 하는 것이 참 어리석다, 비과학적이다, 참 무식하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이 살았던 삶의 패턴을 현대인들도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네. 현대인들은 태양을 숭배하지는 않지만 돈을 신으로 섬기고 있어요. 고대인들은 바다를 신으로 섬기고 있지만 현대인들은 바다를 더 이상 신으로 섬기고 있지 않지만 권력을 신으로 섬기고 있는 것이죠. 고대 사람들은 강을 신으로 섬기고 현대인들은 강을 더 이상 신으로 섬기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사람이 신이 되고 있고요. 비즈니스가 신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가족들이 신이 되고 있고요. 우리 삶 가운데도 고대인들은 강과 태양과 산을 신으로 섬기면서 그것을 숭배하기 위해서 거기에 종속되어져 있는 그 삶의 패턴은
전혀 달라지지 않는 채 현대인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만 태양이 돈이 됐을 뿐이고 바다가 비즈니스가 됐을 뿐이고 강이 가족이 되었을 뿐이지 우리 삶 가운데도 여전히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믿으면서 그분의 질서 속에서 그분의 뜻에 종속되어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면서 거기에 종속되어서 거짓된 신을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현대인들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첫걸음은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에 종속되어서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우상을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나의 삶의 모습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1장을 보시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내가 지금 종속되어져 있는 그 우상을 발견하고 고대 사람들은 참 무식하다, 나하고 상관없다 이게 아니라 고대 사람들이 살았던 그 인간의 모습은 그대로 똑같아요. 역사 속에서 4,000년 지났어도 다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삶 속에서의 우상을 발견하고 그 우상을 회파함으로 나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만이 참 신이시며 그 참 신의 질서에 따라 뜻에 따라 삶을 살아갈 때에 영적인 자유함과 기쁨과 행복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것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바로 신앙의 첫걸음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코로나 사태를 좀 겪으면서 저는요, 인생의 퍼스펙티브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깊은 묵상을 할 수 있는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예전에는 전혀 고민하지 않던 고민을 해야 되고요. 예전에 살아보지 않았던 삶의 방식을 생각하게 되고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다 깊은 영성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보다 깊은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내 삶을 그동안 얽매이고 있던 우상들을 회파하고 참된 자유의 영적인 자유를 향하여서 나를 지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서 더 매진하여 달려갈 수 있는 시간이 저는 이 코로나 시대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바라긴 저 여러분들이요, 이 시간이 힘들어요. 잘못하면 굉장히 디프레스 될 수 있고 우울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질서를 우리가 묵상하고 바라볼 때에 이 힘든 시간들을 넉넉하게 이겨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대 사람들이 살았던 삶의 방식을 현대인들은 그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양상만 달라졌을 뿐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가 엉뚱한 곳에 우리의 삶을 메어지고 있다면 그 우상을 회파하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이 시간 결단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삶인가를 깨달으면서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그 가운데 누리게 되는 기쁨이 충만할 것을 소망하면서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를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창조의 하나님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삶을 메어두고 정말 고대인들이 산과 태양과 달을 섬겼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우상을 섬기고 있는 삶의 모습이 없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깨어서 그 우상을 회파하며 우리를 지으신 참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뜻과 질서에 따라서 창조를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며 그 질서에 따라 삶을 살아가게 되는 영적인 기쁨과 충만함들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지만 이 시간들이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게 되는, 영적으로 더 견고해지고 더 깊이 이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은혜가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